7월 20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세로 접어들었는데 오미크론 또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육신적인 건강도 챙기시고 영적인 건강도 챙겨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36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를 찬송은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새 찬송과 320장 찬송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생기고 또 그 변종들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걸리신 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완전히 그 전에 거를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율법이 새롭게 적용돼야 할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율법을 왜 완성해야 하는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전통이 관습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내용이 변질될 수가 있고 또 새롭게 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해서 그 율법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48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보면 살인에 관련된 것, 또 간음, 이혼, 또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살인에 관한 것이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음은 죽음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이 우리 구약율법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심판을 받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욕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욕하고 무시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외적인 면을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외적인 면 안에 있는 우리 내면적인 동기를 살피는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드러난 문제는 결국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왜 죽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살인이나 피해를 주는 것은 결국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따먹은 그 행동, 그 이면에 이미 하와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퍼펙트한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은 하와에게 불만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겠니?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 완벽하고 평안했던 그 마음속에 불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 최악의 상황이 살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옛사람이 말한 바, 구약의 율법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다룰 것이다. 너의 마음 상태를 볼 것이다.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그 동기를 관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런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느냐? 그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은 그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그만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 계명인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신 그 율법들, 그 계명들을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것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 따로따로 행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광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아주 뒤틀린 그런 신앙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시한다.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하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행동하고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이웃을 대하며 항상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인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항상 맺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미크론에 걸리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할 때 먼저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